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그 키워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방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방향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신앙생활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충분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사실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면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분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내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자, 우리가 말씀을 제법 많이 알기는 많이 압니다. 믿기는 또 다 믿어요. 복음에 대하여 듣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무장이 된 듯해서, 준비가 된 듯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자, 세상으로 나가서 실제로 한번 부딪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가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패배가 더 익숙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말이야 맞는 말이죠. 말해서 뭐예요? 좋은 말이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잖아요. 정말 그랬다간 세상 가운데서 패배할 것 같고, 다 뺏길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내 인생 다 걸어도 되나? 내 자녀 문제 정말 예수님께 다 맡겨도 되나? 아우,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나? 아이, 그래도 저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조급함과 불안감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자주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자,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흔하다 보니까, 흔하다 못해 다 그러고 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의례 그런 것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 어떻게 순종만 하며 살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어차피 현실 속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점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승리의 DNA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죄다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승리의 DNA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패했습니다. 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무기력할까? 왜 우리가 오늘 패배했을까? 우리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찾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아,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겠구나. 그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한 거다. 지금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우리가 여기로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겠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시는 삶이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에서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뭔가 고착 상태에 빠진 것 같이 더 진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에 있을 때 여러분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가정에, 제 직장에, 경제 생활에 너무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이제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궤가 아니에요. 그들의 실제적인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키시며 인도하셨던 바로 그 언약궤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셨던 그 돌판이 들어있는 바로 그 언약궤입니다. 처음 만들어주신 그 돌판은 모세의 분노로 깨져버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해주셨던 그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이 언약궤가 제일 중심에서 함께 움직였어요. 그렇게 광야 40년을 건너온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로 주신 거예요.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의 증거였어요. 또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예배의 중심이었고요, 삶의 중심이었고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하면 떠오르던 것도 바로 이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통하여, 언약궤의 영광을 통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이 패배의 현장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이 실패 앞에서 어려운 낙담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히 그 언약궤를 여기로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블레셋에게 완전히 대패했어요. 이전보다 더 심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혼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는 황당한 패배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문제의식을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예수 믿습니다. 다 예수 믿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 알겠어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승리는 고사하고 늘 깨지고 터지는 패배의 연속 가운데 상처와 아픔만을 지니고 사는 삶 속에서, 자,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내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러니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면 되겠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 보기도 하고 그보다 더한 결단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들을 놓고 보면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결국엔 동일한 문제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패배하고 내 삶은 도무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간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것이냐 말이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와 실제 내가 경험하는 현실의 삶에는 왜 이렇게도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은 순전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와 함께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종할 줄 아는 우리의 거룩함, 즉 우리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정작 우리의 일상의 삶은 여전히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홈리와 비나스처럼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바라는 것은 내 성공, 내 만족이고 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 그분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정말 그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요, 사실 우리 일상의 삶의 경건함으로 우리 삶의 거룩한 행실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따라서 그분 안에서 거듭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확증해 주신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여전히 지금 너와 함께 여기 있다 라고 밝히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임재가 그토록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이고 우리가 따로 구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은혜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삶의 거룩과는 상관없이 주님 앞에 정직한 회개와 순종의 제사는 없이 단순히 언약궤만 함께하면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황당한 패배와 같은 상황에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내 자신의 야망과 나 자신의 성공과 우리의 승리를 위한 그저 어떤 수단이 되어서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고 단지 내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 문제 안으로 주님을 끌어들여서 기도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정확하게 우상숭배라고 여기신다는 점을 우리는 오늘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으면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바랄 일도 기대할 일도 아닌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인생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어요. 놀라운 승리를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오히려 더욱 풍성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 우리 쉐마야 캠프에서 암송하고 있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그야말로 압도적인 복을 분명히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늘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만 나오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전혀 세상의 형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사람들, 심지어 부담스러울 정도로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정작 그 삶의 현장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때로는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에 대한 우리와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요, 너무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우리끼리의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 실망하는 일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크라고 해요. 이 말은 복도 되지만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엎드리다,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냥 같이 사용을 하십니다. 즉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인생, 하나님께 잘 엎드릴 줄 아는 인생일수록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는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승리인 것이고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기분 좋자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다가 신앙을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이고요, 승리인 것이고요, 형통인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빠지면 아무리 다 가졌어도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말입니다, 사실은 비참한 죄의 종노릇에 매여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기보다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깨달아져야 돼요. 더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분명하게 결론 내려지지 않으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받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죠. 세상의 형통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형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는 것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이고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우리 삶 속에 더욱 분명한 인생 결론으로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그 형틀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는요,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영광의 빛,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어떤 상태나 상황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맞춰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승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은요, 원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빛은 원래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속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은 나의 해석일 뿐이라 이거예요. 실제로는 주님의 영광은 그 속에서 더 밝게 빛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엄청난 승리의 역사로도 얼마든지 드러내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셨고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시며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가나안 7족속의 천하무적 모든 철병거를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승리의 역사들로도 당신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럴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어요. 어두컴컴한 무덤 안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침묵하셨던 바로 그곳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언제나 승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우상 숭배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때에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흩으시면서라도 그 상처와 눈물을 통해 당신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패배를 통하여서라도,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의 패배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편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주님은 패배할 줄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낙담과 좌절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더 원하세요. 주님의 언약궤의 능력은 언약궤 자체의 어떤 모양이나 어떤 마법의 효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언약궤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느냐, 역사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라크 하는 자에게 바라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성공의 도구로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 결혼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드리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는 주님이 도무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는 우리의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기에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영광도 없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만 많은 복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의 진리 내용을 정확하게 외우고 설명할 수 있어도요, 그 복음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입술 하나, 태도 하나, 마음 하나, 은밀한 죄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그런 복음이라면 그걸 무슨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내 삶의 진리로 믿는 것은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복음은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놓을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능력 있는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뇌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살아갈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있고 아무리 내 삶에 언약궤를 가져와도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이가 없다면 그건 아무 능력도 아니고 아무 권세도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아요. 2차 대전 때에 필리핀에서
일본 천황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명령, 숨어 있어라.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너 거기 있어라. 기다려라. 라는 명령을 듣고 무려 30년을 이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밀림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발견된 일본 군인이 있었어요. 오나와 중위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세상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을 때 경악을 한 거예요. 세상이 놀랬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대체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난 30년의 세월을 그 밀림 속에서 견디며 살게 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일본에 여전히 천황이 있습니다만 그 천황의 권위와 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지금 과연 어디에 있겠어요? 일본 천황은 지금으로선 그냥 나라의 어떤 상징 정도로만 있는 그런 정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패배로 다 허물어진 것 같았던 그 천황의 권위가, 그 권위를 끝까지 믿고 명령을 지킨 오나와 중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본 천황의 명령이 30년 동안이나 그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세상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천황의 권위와 위치가 다시 한번 세상에 재조명을 받게 되고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 자체로도 물론 능력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권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 따라서 그 권위가 세상 가운데 더욱 놀랍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과연 우리는 목숨 거느냐 이 말이에요. 순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본 천황의 말보다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 세상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삶의 순간순간들마다에 확증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믿고 사는 나 한 사람의 순종의 반응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지만, 정말 간절하게 믿지만 패배하는 이유, 자,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전쟁의 목적을 하나님의 승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줄로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삶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패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험 과목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영어 시험에 수학 공부해가지고 가는 거나 토익 시험 보는데 한자 공부해서 들어가고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헌법 공부해서 들어가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전투, 눈으로 보이는 거, 눈에 띄는 거, 그렇게 준비하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사탄은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있어요. 사탄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만 사탄은 실제하는 그 존재는 결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맞서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작 우리는 놓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원수들은요 정확하게 알고 덤비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승리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 언약궤가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겠지. 그렇게 껍데기 언약궤를 보고 있었지만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언약궤를 보면서 뭘 보고 있느냐? 애굽에게 승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해내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의 본질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누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원수된 사탄의 진영은 그만큼 더 어렵게 되고 더 긴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포기해버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더 단단히 무장하는 거예요. 더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유혹하려고, 더 넘어뜨리려고, 더 이를 악무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단순히 내가 뜨거우면 되겠지.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간절하면 되겠지. 내가 받은 은혜의 경험에 도취되어서 정작 영적 분별력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며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시군요. 왜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귀신이 몇 마리가 뛰어나가도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 눈앞의 현실에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 과목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에 대한 시험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넘어져 버려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에게 출제된 시험 문제가 사실은 능력에 대한 것도 아니고 돈에 대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어떤 것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전혀 다른 곳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그 문제에게서, 내 재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나오라. 그러면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서요, 악한 귀신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승리들을 반복하여서 여러 번 경험하면서 더욱 여기에 익숙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앞에 출제된 주님이 다루시고자 하시는 그 진짜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 여기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
염려의 영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결박하여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세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모든 영적 전쟁의 기본이에요. 주님은 늘 승리의 현장에 먼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몸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 파이팅이 아니라 내 신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더 강력한 체험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이에요. 그 말씀 한 절 앞에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엎드릴 줄 아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전쟁에서 패한 곳,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된 이곳을 성경은 굳이 그곳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의 에벤과 돕다라는 뜻의 에제르가 합쳐진 단어예요. 즉 돕는 돌이란 뜻이죠. 특히 이 에벤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쟁의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모든 전쟁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사실은 보장받은 자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약속의 승리의 자리에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서 있었던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전쟁의 방향을 엉뚱한 데다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나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승리입니까? 주님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에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라 하시는 곳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에게, 즉 순종의 사람에게 결코 패배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패배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나의 승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나의 생각과 기준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셔서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여러분 넉넉히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놓쳐버리고 빼앗겼었던 승리의 DNA를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대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의 전쟁에 매여 있는 삶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모든 삶의 연결고리를 주의 말씀에 맞추며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주님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